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아이가 있고 이 어린아이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신체가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크는 거 보면 아주 쭉쭉쭉 이렇게 잘 크죠. 그런데 그렇게 아이들이 컸는데 정신적으로 성장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아무리 신체가 크고 그래도 아직 철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정신적으로 성숙이 되는 그런 단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 때, 청소년 때, 그리고 좀 어른이 되면서 이런 정신적인 성숙이 이렇게 옵니다. 이것을 성장, 성숙 이런 형태로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계적으로 크면서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요, 사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통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어린아이가 쭉 크잖아요. 그러면은 이 몸이 여기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아픈 거예요. 성장통이 일어나는 겁니다. 정신적으로도 이 아이가 방황을 해요. 여러분들 사춘기라고 이렇게 흔히들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지나면은 정신적으로도 성숙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믿음에도 이게 똑같이 적용을 하면은 아주 잘 맞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크면서 성장통이 일어나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이게 막 혼란기를 겪는 것처럼 믿음도 그런 단계를 겪으면서 점점 믿음의 세계로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우리가 키우기 위한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시련과 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더 믿음이 커지고 단단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시험과 연단이 믿음을 성장을 시키고 크게 만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대개 네 가지 형태로 이 시험과 연단을 바라봅니다. 첫째는요, 회피하는 거예요. 비껴가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나에게 큰 유익을 준단 말이죠. 그런데 힘드니까 이걸 쳐다보지도 않고 비껴가고 그리고 도망가고 하는 이런 유형들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비난을 하는 거예요. 야, 내 인생이 이렇다, 내가 못났다 라고 하는 이런 유형들이 있어요. 자기를 학대하는 유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시험과 연단이 오잖아요. 그러면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아요. 그래서 공격을 합니다. 누가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한다, 그리고 무엇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서 외부를 향해 공격을 하는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영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입니다. 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우리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어요. 이제
예수님이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좀 먹으려고 했더니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를 하셨다. 그랬더니 나무가 말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왜 나무를 저주하십니까? 하니까 20절 제가 읽을게요.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자, 저를 보십시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있다가 아니 왜 무화과나무에게 저주를 합니까? 그리고 왜 무화과나무가 저렇게 말랐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상황을 믿음을 가지고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여러분과 저는 무화과나무예요. 다 무화과나무입니다. 그럼 무화과나무면은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없으면은 예수님이 무화과나무인 여러분과 저에게 열매를 찾다가 없으면은 저주한다. 저주하면은 여러분과 제가 말라버린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를 이 안에 담아놓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화과나무거든요. 그러면은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은 나무가 아니에요. 한 과수원지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수원을 이 과수원지기에게 맡긴 주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를 심었어요. 이 사과나무를 쭉 심었다고 합시다. 근데 사과나무의 열매를 이 주인이 기다리는 거예요. 3년을 기다렸어요. 5년을 기다렸어요. 그럼 열매가 맺혀져야 되죠. 근데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와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다 뽑아버리자. 이거 베버리자. 그리고 배나무 심자. 왜? 열매가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수원지기가 있다가 뭐라고 하냐면은 아 잠깐만 기다리세요. 1년만 더 기다려주면은 제가 어떻게 하든지 열심히 잘 돌봐서 열매 맺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으니까 주인이 와서 나무를 베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의미와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또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과 저는 무화과나무예요. 그럼 무화과나무에 뭐가 달려야 돼요? 무화과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열매를 지금 찾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열매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저주해요. 그러니까 마르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다, 구원의 사람이다. 그러면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일주일에 4타임, 화, 목, 토, 주일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씩 성경 공부를 영상으로 합니다. 한 8명씩 이렇게 들어와서 저와 함께 공부를 해나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3단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구원을 경영하라. 이게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려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구원을 경영하라? 이게 무슨 얘기지? 그럼 구원을 다시 받아야 되는가? 그건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례적으로 예수님이 주신 것이 완벽해요. 그것은 흠이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을 경영해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구원의 열매를 맺혀가는 거예요. 이게 없다는 거예요. 없으면 예수님이 와서 저주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말라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열매는 무엇이냐? 크게 2가지로 보면 돼요. 첫째는 내면적인 열매. 이건 눈에 안 보여요. 이것을 우리는 성품, 인격은 이제 세상적인 부분이겠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인격보다 그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닮아나가는 우리의 내면적인 성품이 그렇게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열매입니다. 사람이 온화해지고 성령의 따뜻함이 내 안에 있고 그리고 성도들을 품는 그러한 넉넉한 마음들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도끼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면 도끼가 나와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오래됐는데 여러분 도끼가 막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침이 있잖아요. 침이 약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그 아기들 뭐 이렇게 옛날에 약 없고 그랬을 때 뭐 상처나 그러면 침 발라주잖아요. 그 침이 이런 상처를 치료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침이 사람을 죽일 때가 있어요. 사람이 막 극도로 막 흥분하고 화를 내고 막 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 나오는 이 침을 모아서 분석을 해봤더니 한 50명 정도를 죽일 수 있는 독이 있다는 겁니다. 엄청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믿음의 열매가 내 내면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성품이란 말입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외적인 열매가 있어야지만이 돼요.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예배 잘 안 드려요. 그거 무슨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도 말씀을 안 들어요. 그게 무슨 구원받은 거예요? 외적인 열매가 있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보여지는 게 있어야지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럼 말로만 사랑해요? 이번에 그 부모 5월 8일에 이렇게 되니까 자녀들이 꽃도 갖다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엄마 아빠 사랑해. 어릴 때는 그렇다고 해요. 근데 크면서는요 말로만이 아니에요. 지나고 보니까요 우리 목사님들도 자기들 자녀 자랑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영상을 찍어서 막 올리는데 저는 그게 이제 사람인 것 같아요. 꽃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목사님들도 자녀들이 주는 돈을 좋아하더라고요. 막 돈을 이렇게 줬다고 막 그거 올리더라고요.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표현.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가 외적으로 열매가 맺혀져야지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러한 성령의 9가지의 열매들, 전도의 열매들, 예배의 열매들, 기도의 열매들, 이게 보여져야 돼요.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이러한 믿음의 열매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아요. 어려움 오면은 맨날 세상 사람보다 더 불평해요. 그럴 때 달려나와서 기도하라고 성전이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이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그러면은 여러분과 저는 열매가 없는 무성한 무화과 나무 잎이에요. 무화과. 잎만 있어요. 이파리만 무성해요. 그러니 예수님이 열매를 찾다가 열매가 없으니까 저주해버리고 이 나무가 마른 거예요. 이런 의미란 말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야지 된다. 이게 없으면은 아니다. 가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인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아요. 가짜인 목회자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럼 가짜냐 진짜냐를 뭘 보고 해요? 이거 옷 보고서 얘기합니까? 예?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 그 성도님이, 권사님이 행동의 열매가 어떠냐? 그거 보고 이 사람이 진짜냐 가짜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겉의 모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무화과 잎이에요. 이파리만 무성한 거예요. 이런 거 백날 해봤자 아니란 말이에요. 열매가 어떠냐? 이 부분이란 말입니다. 자, 이걸 이제 우리 개인에게 적용을 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가정과 또 확대된 가정인 우리 교회에게 이 부분을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도 이파리만 무성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열매가 없어요. 교회에 나타나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는 5가지 열매를 추구하고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 그리고 다음 세대 살리고 전도하는, 그리고 교육하는, 사회를, 지역을 섬기는 이런 5가지의 열매들을 우리가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열매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렇게 곳곳에 써놓기만 써놨어요.
그리고 뭐 5,550억 막 써놓기는 많이 써놨어요. 그런데 이게 열매가 없다.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 아니 찾아보려더니 말만 무성해. 이파리만 무성한 거예요. 공동체가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춰서 달려나갑시다. 그래서 5,555, 5,000명의 성도를 막 그렇게 하는데 맨날 노래만 부르고 전도는 안 하네. 그 말만 하는 거예요. 이게 무화과의 이파리만 무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맨날 노래 부르잖아요. 막 그냥 노래 부를 때 보면은, 찬양할 때 보면 박수 치면서 얼마나 우리가 잘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전도 안 해요. 한 명도 오지도 않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해가 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된다. 이게 나중에 말라버린다니까요. 예수님이 저주한다니까요. 왜? 이파리만 무성해. 말만 무성해.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정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는 과연 열매가 있느냐? 여러분, 예배를 그렇게 강조하면서 나가요. 그런데 열매가 없이 이파리만 무성해. 말만 해. 예배 시간에 듣지도 않아. 예배 시간에 성도들이 정성을 기울이지 않아요. 그러면은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럼 저주받아요. 그러면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이 논리란 말입니다. 자, 21절로 가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22절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나와요. 자, 여러분, 이제 이게 한 단계 더 전진해서 예수님이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열매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구원의 열매, 믿음의 열매예요. 내가 주여 믿습니다. 너 말로만 믿는 거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데 진짜 믿음의 열매가 내 안에 맺혀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믿음의 열매들, 구원의 열매들, 말만이 아니라 이런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믿음의 열매는 기적을 일으킨다, 이 말씀이에요. 작은 열매라도 있으면은 이 나무는 살려둡니다. 왜?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사과나무 3년 지났는데 우리 시골에 가니까 사과나무를 많이 심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만하게 몇 개 안 달려요. 근데 그 다음 연도에 가니까요, 세상에 가지가 찢어지도록 달리는 거예요. 아니, 몇 개 안 달렸다고 이거 못 쓰겠네 하고 배버리지 않더라고요. 이거 한 서너 개 달렸지만은 내년에는 많이 달릴 거예요. 근데 진짜 그렇게 되더란 말이에요.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이러한 믿음의 열매, 구원의 열매가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씨앗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열매 조금만이라도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길 수 있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이 믿음의 열매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여러분들 앞에 있는 홍해가 갈라지고, 여러분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 구름기둥, 불기둥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하는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바로 이 믿음의 열매, 구원의 열매 같은 얘기예요. 이게 그렇게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는 의심하지 않고, 그리고 이런 시험과 연단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믿음의 열매를 맺히게 하시는구나, 비껴가지 말고요, 다른 사람 공격하지 말고요,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구원의 열매를 잘 맺혀가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우리 가족 공동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알아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열매가 어떠냐. 이 열매는 내면적이요 또 어느 때는 외형적인 그런 열매들로 나타나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지금 시험과 연단 속에 있으면은 그렇구나, 내가 좀 더 크고 또 열매를 맺혀지기 위해서 이러한 것이 나에게 일어나는구나, 이러한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제 잎만, 이파리만 무성한 나무가 아니라 열매를 하나하나 맺혀가게 하시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내년보다는 후년이, 그래서 나중에는 가지가 찢어질 정도로 주렁주렁 믿음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열매가 있으면은 우리들 안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사오니, 이것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 성도들, 가족 공동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